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천형 사형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였고 가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인 띠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어떤 그림일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그림일까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은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시선에서 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하였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저 뒤쪽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문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곁에서 그 기적을 함께 바라봤던,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그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군중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흥분이 되었는지 자신들의 입고 있던 그 옷을 겉옷까지도 벗어 바닥에 깔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입었던 그 겉옷은요, 지금 우리가 걸쳐 입는 그 겉옷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의 시대의 겉옷은 담보물로도 사용될 정도로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낮과는 달리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 겉옷은 자신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귀한 물건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그 물건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흙바닥 위에 깔았다는 것은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또 간절하고 감격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흔들어대고 바닥에도 깔았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승리를 소망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겨 맞았던 군중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해서 그렇게 반겨 맞으며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예수님을 반겨 맞았던 걸까요? 그들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분명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구원, 그들이 원했던 승리는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해 줄 구원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어 이전 다윗 때의 영광을 맞이하게 해줄,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며 뜨겁게 맞이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뜨거움은 금세 식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니,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지
배신감이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손길이 이제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로 변해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하여 배신감까지 느끼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기대와 실제 내 삶 속에 이뤄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응답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던 거죠.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실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했던 겁니다. 아무 힘없이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거죠.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금세 돌변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가장 큰 동조자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중요한 인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마 여기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제사도 잘 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의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가 무의미하다라거나 율법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번제를 통해 율법을 지킴을 통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단순히 그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인애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제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외식된 겉모습과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정작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간직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이 흘러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하여 그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를 이루고 또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였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의를 지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에게로 빼앗길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으나 결국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가장 앞선 자들이 되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 가운데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저기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 창을 들고 있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 로마 군인들일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심적인 동요도 일말의 동정심도 슬픔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맡은 일을 그저 한 것뿐인 거죠. 예수님을 잡아 매를 때려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였던 것뿐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빨리 죽어버려서 그저 자신들이 맡은 일이 끝나기만을 바랬던 거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상황 가운데 시간을 미래로 돌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너가 나를 지금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신 때이나 예수님께서 마치 다시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에게 채찍질하며 나를 힘들게 하느냐.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저 2000년 전 언젠가 있었던 과거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쉽게 좋아했다. 자신의 뜻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쉽게 등 돌려버리는 군중들과 같은 우리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과 신앙을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욱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루빨리 우리에게로 주님은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감정이 메말라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냉랭하게 차가워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용서가 담겨 있고 여전히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황홀한 고백이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 하늘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차가워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거대한 밤 하늘과 같은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용서해 줄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